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음의 상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없는 삶을 살던 우리에게 모든 자비하심을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된 마음의 상태를 가리켜 가난한 마음, 상한 심령이라고 표현했죠. 그러면 가난한 마음, 상한 심령이 어떤 마음이냐?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이것을 아는 것.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니면 살 수 없다. 나는 하나님 아니면 기대어 살 수 있는 것이 없다. 이것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난한 마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 로마서 12장의 표현대로 하면 영적 예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난한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한다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된 예배자, 참된 교회가 되게 하시려고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예배자로, 교회로,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러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뭔가 해냅니다. 안 될 것 같은 것을 해내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우리가 해내는 그 불가능해 보이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가 해내는 그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안 될 것 같은 걸 해내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 그것을 해낼 만한 능력이나 지혜나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내게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낸 것을 자랑하거나 또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질 수도 없고 교만해져서도 안 된다라고 했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신 그 불가능한 걸, 그 어려운 걸 자꾸 해내는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겸손할 수밖에 없겠죠. 내가 자랑이 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 오늘 본문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 뭐겠습니까? 로마서 11장 20절에서 나왔던 높은 마음입니다. 로마서 11장 20절입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다루면서 높은 마음이 뭐라고 했냐면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생각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은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럼 마땅히 생각할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겸손한 마음이죠. 가난한 심령, 상한 심령입니다. 자격 없는 존재인 나의 나됨을 알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런 마음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믿음의 분량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어떤 정량이 있고 그것이 양적으로나 혹은 질적으로나 다른 어떤 수준의 것을 주셨다, 이런 뜻은 물론 아닙니다. 여기 분량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메트론이라는 단어인데 기억 못하셔도 돼요. 제가 기억할 거니까. 메트론이라는 단어는 표준, 잣대, 기준 이런 뜻입니다. 메트론, 이렇게 뭔가 비슷한 거 떠오르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 음악할 때 켜놓는 거 있잖아요. 박자 맞추려고. 똑딱 똑똑. 메트로놈. 메트로놈이 바로 메트론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또 우리가 길이를 잴 때 많이 사용하는 미터 있죠. 미터도 원래 메타잖아요. 이 메트론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길이를 재는 단위, 또 템포를 알려주는 기계, 모두 기준이 되는 그런 물건이나 또 단위의 그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건 믿음으로 생각해라. 믿음을 기준으로,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기준으로, 믿음을 표준으로 삼아 생각해라. 지혜롭게 생각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또한 잊지 말아야 하는 게 뭐냐면 믿음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누어 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보세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을 근거로,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기준으로, 척도로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너를 바라보고 형제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생각해라.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을 기준해서 나를 보고 이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다양한 출신, 배경, 성별, 나이, 학벌, 직업, 문화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자격과는, 우리의 조건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공평하게 차별 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사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심판에,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게 로마서가 계속 설명해온 내용이었죠. 그런 존재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 그래서 가난한 마음,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 믿음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신을 남보다 우월한 존재로 여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난 자격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막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막 그 낮은 자존감에 괴로워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을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보면 나는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귀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셔서 사랑한 존재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나를 보면 나의 자격 없음도 보이지만 그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또한 보인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열등감에 자기를 비하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자격 없음 가운데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죠. 그러나 그 상한 심령의 마음이 우리를 꺼져가는 촛불에 불을 꺼버리고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는 수준으로 가지는 않는다. 내가 그런 존재임에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알기에,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기에 열등감에 사로잡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의미예요. 믿음으로 나를 보고 이웃을 바라봐라. 사실 우리는 모두 각자잖아요. 그렇죠? 다 다릅니다. 각자 다양한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쌍둥이도 다르더라고요. 같은 부모님한테 같은 거의 비슷한 시간에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같은 엄마 젖을 먹고 같은 엄마에게 같은 아빠에게 교육을 받고 같은 동네 같은 집 같은 학교 막 했는데 다르더라고요. 성격도 다르고 사는 모습도 다르고 생긴 것도 점점 달라져요. 하물며 부모님도 다르고 다른 지역에서 태어났고 다른 학교와 또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우리들 각각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다른 우리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어요. 마치 한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모양의 다른 기능을 하고 있는 지체들처럼 팔다리, 눈, 입, 코, 귀 이런 것처럼.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우리 몸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우리 다 각각 독특한 인격과 성품과 이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다 다른데 그렇게 다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는 유대인이고 누구는 이방인인데 하나다. 한 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수많은 기관들, 지체들도 하나도 똑같이 생긴 게 없어요.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도 없죠. 목사님 눈은 두 개고 눈 똑같지 않습니까? 콧구멍 두 개고 귓구멍도 두 개인데 똑같지 않습니까? 자세히 봐십시오. 거울을 보세요. 거울을 보세요. 눈이 두 개가 똑같나? 눈 두 개도 안 똑같아요. 우리가 그냥 신경 안 쓰고 살아서 그렇지 그걸 신경 쓰기 시작하면 눈 두 개, 콧구멍 모양이 다른 것 때문에 당황하게 됩니다. 다 달라요. 오른쪽이 좀 크고 왼쪽이 좀 여기는 쌍꺼풀이 있는데 여기는 쌍꺼풀 없고 여기는 콧구멍이 좀 큰데 여기는 콧구멍이 좀 작고 막 그래요. 수술을 해서 똑같이 맞출 수도 없어요. 수술해도 다르더라고요. 하는 역할도 본다. 똑같은 역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른쪽 눈, 왼쪽 눈이 하는 일이 달라요. 이렇게 가려보시면 알잖아요. 각각의 눈은 보는 눈이 달라요. 한쪽 눈만 있으면 초점을 제대로 잡을 수 없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다 다른 지체들을 가지고 있는데 각 지체가 생긴 것도 하는 역할도 다 다른데 능력도 다 다른데 얘는 팔이라고 안 하고 호상이라고 합니다. 얘도 호상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저고 이것도 저고 이것도 저고 다 저예요. 한 사람이죠. 그런 것처럼 신자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다 그래요. 다 다른데 하나다 그래요.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면 예수님과 연합한 모든 사람들과 다 연합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는 각각의 사람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모든 신자들은 한 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서로가 옳다고 주장하며 갈등하고 다투고 있었던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대답이기도 한 거예요. 너희는 한 몸이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돈이 많냐 가난하냐, 종이 노예냐 주인이냐 상관없이 그런 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모든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양한 배경과는 상관없이 한 몸이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그럼 이제 또 이러면 그러면 각 사람에게 있는 그 다양성은 무시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런 다양성을 배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죠. 그 다양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몸의 각 지체가 각각의 모양과 각각의 기능을 가지고 몸을 위해서 서로 적절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각각의 사람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 우리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적절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각 사람들에게 주신 다양성을 성경은 은사라고 불러요. 로마서 12장 6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자로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 바울이 소개하는 은사는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이렇게 7가지지만 이것은 그러니까 범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은사를 포괄하는 범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7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여기 말고 뭐 고린도 전서나 뭐 이런데 그 은사의 종류들이 막 나오는데 그게 은사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우리를 짜맞추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무슨 은사가 있나 이럴 필요 없어요. 은사의 종류는 사실 무한히 많아요. 무한히 많아야 돼요. 왠지 아세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각자 주셨다고 그랬으니까.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로 받은 은사가 뭐라고요? 각각 다르대요. 각각 다르니 10명이면 은사가 10개 있는 거고 100명이면 100개, 1000명이면 1000개, 10,000명이면 10,000개. 은사는 신자의 수만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은사의 종류가 몇 개냐, 너는 무슨 은사가 있냐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저는 은사가 없어서 뻥이에요. 저는 뭐 은사가 없어서 그런 거 잘 못해요. 뻥이에요. 그거 다른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게 있다고요. 근데 하기 싫은 거지. 역할을 감당하기 싫은 거지.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면 우리 모두에게도 은사를 주셨다면, 그저 각각의 주신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우리 모든 교회의 지체를 위해서,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뿐인 거죠. 그래도 이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그 7가지 은사의 범주가 어떤 내용인지 알아봐야겠죠. 첫 번째는 예언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해라 그래요. 우선 예언이 뭔지 생각해 봐야 하는데, 예언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뭔가 미래를 말해주고 뭐 이렇게 그러는 것 같죠. 그래서 저 옛날에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어떤 무슨 목사님이 뭐 막 별의별 예언을 다 하셨는데 하나도 안 맞아. 세계를 다니며 뭐 한다고 그랬는데 선부동에만 있어. 그때 저처럼 예언의 은사를 받고 목사가 되어야 한다고, 예언을 받아서 목사가 된다고 했던 사람이 한 8명 정도 있어요. 그 전교인이 한 40명 되는 교회에 목사 될 사람이 8명이나 있어. 근데 그 중에 저만 목사가 됐어요.
뻥이야 뻥.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목사가 되어야 돼. 이게 편견인 거지. 자기들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서의 예언은 미래를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거니까 예언이 미래에 있을 일을 말하는 것도 될 수는 있죠. 하지만 성경에서의 예언은 미래를 알려주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의 예언은 항상 교회와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세우는 역할을 해야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한다는 사람을 자세히 보세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가? 교회의 덕을 세우나요? 아니요, 협박을 하죠. 뭐 이러이러하니 너 이거 뭐 잘못해서 너 이제 죽어, 3년 뒤에 죽을 거야. 회개해야 돼. 막 이렇게 사기를 치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되는 게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게 최고의 위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예언은 언제나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분수로 번역된 헬라어는 아날로기아라는 단어인데 뭐가 떠오르세요? 아날로기아, 그러니까 아날로그 떠오르시죠. 이 단어는 아날로그가 뭐냐면 이렇게 패턴 있는 아날로그 신호라고 하잖아요. 아까 12장 3절에서 불량이라고 번역된 메트론하고 같이 쓰이는 거의 비슷한 의미의 뜻이에요. 비율, 균형, 조화,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을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예언은 믿음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믿음과 같은 패턴이어야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믿음과 일치되어야 한다. 그거죠. 그러니까 예언은 우리의 믿음의 내용으로 확증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에서 확증된 내용에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면서 어떤 말을 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서 전하고 있는 진리와 다르다. 그건 헛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래서 내가 예수다. 웃기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신천지 이만희가 그러고 있거든요. 지 안에 예수가 들어와서 지가 예수래요. 또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뭐 이러이러한 잘못을 해서, 보통은 나한테 개겼으므로 하나님이 너를 3년 안에 죽이신다 그런다. 더 살고 싶으면 히스기야처럼 벽에다 머리를 박고 기도를 해라. 뭐 감사원금을 1억을 해야 산다. 그러죠. 되게 웃긴 소리인데 이런 헛소리를 듣고 놀래서 아이고 나 죽으면 어떡해, 그러면서 그걸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소리를 하는 목사가 있으면요, 그 사람은 무당이에요. 똑같은 짓을 무당들이 하잖아요. 구태야 돼, 1억짜리 구태야 돼 막 이러면서.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거 뭐 이렇게 그런 뭐라 그러지? 그런 거 풀어줄게. 살 내가 풀어줄게. 그러죠. 목사가 그러죠. 내가 기도해주면 괜찮아져. 웃기고 있네. 신명기 18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혹
엄청난 대단한 일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예언을 해도 말씀에 안 맞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탄도 그 짓을 해요. 그런 이상한 무당 같은 사람한테 혹해서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세요. 혹 제가 그딴 소리를 하거든. 성경책을 들고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냐고 따지시고 그리고 나서도 제가 막 이렇게 하면은 도망가셔야 돼요. 그게 저라도. 되게 순화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좀 우리 그 친한 목사님들하고 모이면 도끼를 가져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내가 그딴 짓을 하거든. 도끼로 이렇게 대장간에 가면 팔더라. 도끼로 이마를 까다오. 이렇게 부탁을 하거든요. 여러분은 도망가세요. 그런 것에 속지 마셔라. 그런 이야기죠. 두 번째 은사는 뭐냐? 섬기는 일인데 섬기는 일로 하랍니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하라는 게 동어 반복이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죠? 똑같은 말을 왜 반복할까요? 이 말은 섬김을 해라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말로만 하지 말고 해라. 말로 섬기는 건 진짜 쉬워요. 교회마다 말로 섬기는 사람들은 넘쳐나요. 저도 하늘소리교회 이전에 많은 교회들을 거쳤지만 사역자로 전도사로 사역했지만 목사로도 사역했지만 다 말로는 잘해요. 신자는 이래야 하고 저래야 하고 교회는 이래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말이 많아요. 그럼 그럴 때 그 사람을 조용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러면 그 일을 맡아서 좀 해주세요. 그럼 조용해져요. 그러면서 조용해지면서 표정이 이래요. 그걸 네가 해야지 왜 나한테 시켜? 이런 표정으로 쳐다봐요. 세상은 그런 유형의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꼰대라고 그래요. 교회 안에 말로만 섬기는 꼰대들이 엄청나요. 섬기는 일은 그 일을 행동으로 옮겨야 의미가 있죠. 진짜로 섬기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말을 안 해요. 그냥 하죠. 또 그 행한 일을 자랑하지도 않아요. 내가 이거 했다? 나 이거 안 해요. 행한 일의 대가를 바라거나 요구하지도 않죠. 그리고 그것이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하라라는 두 번째 의미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것. 그런 섬김의 모범이 되신 분이 계시죠.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야말로 누구보다 섬김을 받으셔야 할 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오셨대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섬기셨어요. 주님은 이 일을 이루시는 일에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대가를 요구하셨더라도 우리가 뭘로 그 대가를 치르겠어요? 그런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 사는 우리가 섬기는 일로 섬길 때 그 일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대가를 바랄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죠. 그 사랑의 무게를 알고 그 자비하심의 무게를 크기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거 못하는 거죠. 자랑도 못하고 대가를 요구할 수도 없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안 서운한 거예요. 이것이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해라 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세 번째는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하랍니다. 똑같은 말을 또 반복하죠. 이게 무슨 말일까?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하라는 이유는 뭘까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가르치기만 해라. 그 이상을 바라지 마라. 저도 목사로서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할 때 자꾸 실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르치는 내용을 이렇게 강요하는 거예요. 왜 그런 실수를 하냐? 그렇게 하면 강요하고 윽박 지르고 왜 못 알아들어? 막 이렇게 막 그러면 그 사람이 변할 것 같아서
사실 그렇게 하는 건 명백하게 월권이에요. 가르치는 자가 잘 가르치면 배우는 사람이 변화할까요? 아니요, 안 변합니다. 물론 배우는 사람이 변하는 일도 있죠. 그건 가르치는 자가 잘 가르쳤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변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배우는 사람에게 변화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인 거죠.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사람을 통해 배우는 사람이 들어야 할 말을 듣게 하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셔서 그게 또 그 마음에 들어가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는 거죠. 아무리 말 잘하는 교사도 잘 가르치는 교사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르치는 실력이 부족하고 말도 떠듬떠듬하고 막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배우는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황소고집에 엄청난 멍청이라 해도 변합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저 가르치면 그뿐. 그 이상의 일을 기대하거나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기만 해라. 그 이상은 하나님이 하실 거다. 네 번째는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여기에서 위로로 번역된 파라클레시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성경에서 가르치다라는 단어와 같이 다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찾아보면 그 옆에 가르치는 우리나라 성경에 번역될 때 가르치다라고 번역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관계성에서 보면 이 단어는 위로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이 뭔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단어라는 걸 알게 해줘요. 그게 뭐냐? 위로는 감정적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다라는 의미인 거죠.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했죠. 이 말씀 우리 얼마 전에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위로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회복해 하시겠다는 약속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위로라고 했어요. 사람의 어떤 감정적인 공감이 잠깐의 위로가 될 때도 있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 위로하던 사람이 떠나고 나고 혼자 되면 다시 공허함과 외로움이 밀려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해주는 공감과 위로와 격려는 진정한 위로가 되지는 못한다고요.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만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위로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그래서 위로하는 자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공감해주고 감정적으로 위로해주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전해지도록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은사는 구제예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래요. 자, 구제가 뭐죠? 구제죠. 자신의 소유물, 그러니까 돈이나 어떤 물건을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하래요? 성실함으로 하래요. 여기 성실함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하플로테티라는 단어인데 이 성실함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순수하다, 너그럽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순수하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세상도 구제하죠. 선거 때만 되면 정치인들이 그렇게 많이 구제하러 다녀요. 보육원, 양로원, 무슨 복지센터 열심히 다녀요. 왜 가죠? 그걸 가는 모습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진 찍으러 갔구나. 여러분 교회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교회. 제가 아는 그 친구가 사회복지사예요. 사회복지사라서 장애인 그리고 또 이제 보육원 그 고아들이 모여 있는 그런 시설에서 일을 하는데 자기는 교회들이 오는 게 제일 싫대요. 심지어 그 센터장이 목사님인데도 자기는 교회에서 오는 게 제일 싫대요.
안 그런 교회들도 있지만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갖다 연말 되면 이제 막 이거저거 갖다 준대요. 갖다 주는데 갖다 주고 그냥 애들 잘 보고 이렇게 목사님하고 그 센터장님하고 얘기하다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꼭 잘 놀고 있는 애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자기들이 가져온 상자 쌓아놓고 현수막이 큰 거 걸어놓고 사진을 찍는데, 애들이 마치 무슨 그 전문 직업인처럼 와서 사진 찍고 간대요. 와서 애들이랑 좀 놀아주다 가지 사진 찍고 간대요. 사진 찍으면 가는 거래요. 사진만 찍으면 다행이죠. 지방 신문사 막 무슨 언론사 다 불러다가 우리 교회가 이런 거 했으니까 좀 기사 좀 실어줘 난리를 쳐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는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교회들은 구제할 때면 나팔을 그냥 막 불면서 없는 나팔이 있는 나팔 다 꺼내다가 부르면서 빵빠빵하면 열심히 부르는, 그러지 좀 말았으면 좋겠어요. 모르게 하는 거예요. 모르게. 우리끼리 알면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끼리는 알면 되지. 성도들끼리는 알아야지. 우리만 알면 되잖아요. 우리가 헌금한 걸 그렇게 사용됐구나. 목사님이 어려운 사람 돈 달라 그러면 돈도 주고 밥도 사주고 차비도 주고 그러시는구나. 누가 어렵다고 그러면 우리 교회도 넉넉치 않은데 이렇게 재정 쪽에서 보내주고 그러는구나. 우리끼리만 알면 되잖아요. 구제의 목적은 구제여야 해요. 장학금의 목적은 장학금이어야 해요. 우리 교회에서 장학금 전달하잖아요. 장학금 받은 애들 교회 잘 나와요? 바라지 않아요. 바랄 필요 없어요. 장학금을 왜 주는 거예요? 공부 잘하라고 주는 거잖아요. 그거 받아서 공부 잘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스님이 돼도 괜찮아요. 왜요? 장학금은 장학금이니까요. 장학금 받으려면 우리 교회 다녀야 되고 뭐 목사가 돼야 돼. 그럴 필요 없어요. 구제는 구제여야 해요. 그거 자랑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구제는 성실함으로, 구제하는 자는 순수한 마음으로 너그럽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섯 번째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래요.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뭔가 높은 사람 같죠? 높은 사람 아니고요. 교회에서 높임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스리는 자는 쉽게 생각하면 직분자, 목사를 포함한 직분자들을 생각하면 돼요. 공동체의 지도자, 장로, 권사, 집사, 목사, 이런 사람들이요. 직분자들의 성경에서 그 직분자들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면 이 사람들 정말 힘들어요. 멀티플레이어해야 돼. 다 해야 돼. 시간이 없어서 그 말씀들은 다 찾아보지 않겠지만 지도자들은 구제도 해야 되고요. 섬기는 일도 해야 되고, 가르치는 일도 해야 되고, 위로하는 일도 해야 되고, 긍휼을 베푸는 일도 해야 돼요. 여기 은사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다스리는 자들은 부지런함으로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다 해야 되니까. 물론 여기서 부지런함은 단순히 열심히 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진지하게, 진정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주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신속하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일곱 번째 은사, 이게 중요한데,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긍휼이 뭐죠? 긍휼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게 긍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죠. 하나님이 모든 자비하심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 순종하지 않았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자격과 조건, 태도와는 상관없이 베푸는 게 긍휼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게 쉽나요? 어렵죠. 정확하게 말하면 불가능해요.
우리는 누구를 긍휼히 여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재수 없는 사람을 참아줄 수 없어요. 도움을 받는 사람이 도움받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면 우리는 돕고 싶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가끔 전화해서 병원비 달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만납시다. 병원비를 내가 직접 내주겠어. 필요 없고 돈으로 보내래요. 계좌로 보내. 뭐 할지 뻔히 아는데 내가 병원비 내가 내주겠다고. 난 돈이 없고 카드는 있으니까. 하나님이 목사를 위해 주신 선물 카드 할부 36개월 그러니까 내가 내주겠다. 병원비가 필요하면 같이 가자. 계속 그러다가 나중에는 A18 그러면서 끊어요. 얼마나 열불이 나요. 차단박. 그 사람도 오죽하면 전화했겠나 싶지만 그런 태도를 보이면 돕고 싶지 않아요. 고마워하지 않을 사람에게 돕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긍휼을 베푸는 자는 어떻게 하래요? 즐거움으로 하래요. 즐거움으로 하래요. 왜요? 우리가 다 그런 긍휼을 받은 존재들이니까요. 모든 신자가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지도 않은, 그걸 감사하지도 않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되 기쁘게 하셨으니까요. 그 베푸신 사랑, 그 베푸신 긍휼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그런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우리는 그런 가난한 마음,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니까요. 그게 우리가 생각할, 마땅히 생각할 내용이니까요. 아까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니까요. 높은 마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자격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라 그랬죠. 마땅히 생각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 상한 심령이라고 했죠. 그 마음은 자격 없는 존재인 나의 나됨을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랑을 아는 마음, 상한 심령, 가난한 마음인 사람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기쁜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왜 기쁜 일이 될까요? 내가 뭐라고 긍휼을 베풀어? 난 아무것도 아닌데 긍휼을 베푸네. 어떻게 내가 이렇게 긍휼을 베풀 수 있게 됐지?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되었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지. 그걸 아니까 기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기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어서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은 특별한 어떤 사람의 은사가 아니라 모든 신자가 가지는 은사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들 모두가 신자 중 단 한 명도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긍휼의 은사는 모든 신자들의 은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각각 다양한 삶의 배경과 다른 문화와 다 다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예요. 한 몸입니다. 우리는 다 다르지만 어떤 때는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부부끼리만 봐도 그래요.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부부 일심동체라잖아. 하나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도 다르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감당하는 역할도 다르고 다르지만 모든 신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은사가 있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한 몸으로 이루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게요? 사랑이라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죠. 로마서 12장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랑, 그건 자격 없음을 아는 가난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 상한 심령이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예요. 그러면 사랑이 영적 예배네요. 그래서 바울은 신자에게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 존재의 이유이고 가치이고 내용이니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가 해내는 불가능해 보이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일들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했죠. 우리가 해내는 그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이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못해요. 조건 없이 그 사람의 태도와 상관없이 사랑하는 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그 일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대표적으로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누어야 하는 사랑을 잘 보여주는 예 같은 거예요. 샘플. 아니 이놈 새끼들이 엄마 아빠가 벌어다 주는 용돈으로 살고 밥으로 살고 엄마 아빠 집에 살고 엄마 아빠가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다 내주는데 고마운 줄 몰라. 대학 간다면 대학 보내줘. 뭐 하고 싶다면 뭐 사줘. 다 해주는데 고마운 줄 몰라. 그래 다 커갖고 지가 돈 벌면 부모님 갖다 주나요? 애인 갖다 주죠. 고마운 줄 몰라. 도대체 갚질 않아. 그런데 부모가요, 자녀가 갚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않아요. 부모가 고마운 줄 모른다고 자녀가 서운해하지 않아요. 물론 서운해하는 부모님들도 있지만 그러지 않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사랑이 저런 거. 그걸 우리의 이웃에게, 자녀도 이웃이고 부모도 이웃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지체들까지 확장시켜 가는 거죠. 그 불가능한 일을 엄마나 할 수 있는 사랑을, 아빠나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걸 해내는 거예요. 사랑을 알고, 그러니까 사랑하고, 우리 각각에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들을 통해서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점점 불가능한 일, 안 될 것 같은 그 일, 그 사랑을 아는 사랑으로 나 자신을 대하고 또 이웃을 대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그 어려운 일을 하면서 우리는 신자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